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겠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세상. 막 잡아뜯는 좀만 보이면 잡아뜯는 그런 세상. 그게 이제 거짓된 세상이죠. 참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는데 서로가 획가닥 한 상태가 이 이리가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획가닥하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적인 사람들은 순진한 걸 좋아해. 그죠? 순백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 정직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회복에 있어서 정직은 절대적인 건데, 그죠? 이 중독자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숨기기 시작하면 재발의 위험성이 수치가 올라가요. 90%. 그래서 항상 정직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야 돼. 숨기지 말고. 근데 아이같이 순진한 상태는 그런 정직한 상태를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진무구한 생각을 가지고 이리 가운데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잡아 뜯겨 먹죠, 다. 그죠? 그리고 잡아 뜯겨 먹으면서 뜯겨 먹는 나는 마음 상태가 어때요? 억울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았다. 아니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있어요 여기요? 네. 아 의외로 많네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사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분열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분열적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들을 잘 사용해야 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집중해요. 아주 편협되죠. 우리가 이제 자기 사랑에서 많이 배우는데 자기 사랑이 옳아요, 글러요. 옳죠. 근데 이제 자기 사랑을 배우는 가끔 보면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다 보면 타인이 그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모습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꼴불견, 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남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랑하는 중이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사랑을 잘못하고. 이게 자기 사랑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받아들이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이렇게 편협되고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거 하고 있다. 비난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옳은 것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 믿어지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내가 배운 걸 나의 방어로 사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진짜 아끼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미친놈. 뭘 어디서 처먹었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수하게 그게 내꺼화돼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데 이 좋은 배움을 사용해 먹는다. 여러분이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화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게 나는 자기 사랑하고 있겠지. 나는 자기 사랑하고 있겠는데 당신은 정말 당신만 생각하네? 이러면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요즘 제가 이런 걸 못해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던 건데요. 불편했다면 죄송해요. 자,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가 약간 이렇게 다른 면으로 살짝 보면 교활한 거거든요. 여우 같은 년. 지혜가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여우 같은 년이에요. 되게 교활하고 막 이런 거라고. 이리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야 되잖아.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응? 기독교가 많이 그래왔어요,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다 사탄이야. 특히 신실한 크리스찬의 부모들이 자녀가 동성애 자녀가 있으면 이 동성애인 자기 아들한테 내가 사탄의 자식을 낳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전 무지의 극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순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순결과 지혜가 합쳐져 있지 않아요. 따로 돌아다녀요. 따로 돌아다녀요. 이 두 개가 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인간이 살면서 밉고 화나고 또 우리가 부정하는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왜? 나약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유기체적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중독자가 있다거나 집안에서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은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있어요.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러면서 또 회복시켜야 돼, 살려야 돼, 치유해야 돼, 보살펴야 돼, 해결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두 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 순결, 뱀, 비둘기 요게 공존해 있는 거지 얘를 섞어놓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감정을, 두 가지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나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성의 부모가 먼저 들고 남자애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살인적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고 딸은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살인적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왜?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딱 고착이 되면 여기서 못 해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큰 틀에서는 내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에 다양한 마음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 마음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파괴적인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이게 못돼 먹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따지고 들어보면 부정적 생각도 쫓아가 보면 사랑에서 나와요. 그죠? 가족에 중독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중독자인 아빠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족들, 자녀들은 그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선뜻 못 하시네? 분명히 아빠가 술 처먹고 막 난동 부리고 엄마 두들겨 패고 이래봐. 그러면은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맨날 했어요. 그래야 행복하죠. 저 인간이 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을 저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날 낳지나 말지. 결혼은 왜 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존재에 결혼해가지고 가정 모두를 다 저렇게 괴롭힌다.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죽었으면 좋겠다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적이고 부정적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끝을 찾아가 보면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섣부르게 여러분 마음에 막 괴물 같은 생각이 막 올라와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꼭 막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막 가득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는 그것. 뱀과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둘이 갖다 놓으면 잡아먹지. 뱀이 비둘기를 잡아먹든 비둘기가 날아가든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이 우리가 있다면 이거를 막 굳이 하나로 만들려고 막 애쓰지 말고 이 두 개를 받아들이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이제 중독자들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특히 성중독자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나는 외식한다. 가식적이다. 이런 얘기들. 뭐 내 마음에는 되게 음란한 생각이 많은데 내 바깥의 모습은 되게 거룩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적이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나는 이중적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중적이어야지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중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중적이라고 비난할 게 없어. 물론 이게 이제 갭이 크면 문제가 일어나지, 삶 속에서. 근데 이중적인 모습 자체가 나쁜 모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회생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보면 가끔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이중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무 정직해. 속에 있는 걸 너무 바깥으로 던져. 그대로 고스란히.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대?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출 거 감추고 가릴 걸 가리면서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이 사회에 적용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내 마음을 무조건 희생시키지 않고 사회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조율해 가면서 내 마음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적절히 완화시켜서 표현하는 이런 게 지혜예요. 지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화나요? 화나면 화나는 그대로 대놓고 얘기를 해봐요. 정직한 사람이거든. 난 정직해. 이러면 우리가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미숙하다라고 말해요. 참 미숙하구나. 자기가 화난다고 저렇게 말하나. 그런데 화난다고 가끔은 화를 안 낼 수도 있지만 이 화를 계속 안 내면 나에 대한 또 배신이잖아. 나는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고 있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해야지. 내가 막 얼굴 붉히고 막 눈 시뻘개지면서 소리치지 말고, 내가 불편한 거를 완화시켜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미친 세상, 미친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순결한 그 모습으로만 살아갈 거냐? 못 살아간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특성상 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치를 많이 부여한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고 합리화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직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건 내 자신이 나를 너무 많이 속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밖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면 나 자신을 속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속여서 엉뚱한 짓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정직한 너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SA, GA, 뭐 AA 뭐 이렇게 있는 멤버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정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이 정직에 강박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얘기 안 하면 불안해하고 얘기를 꼭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직함에 대한 자기 자랑을 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를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면 회복으로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정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겸손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해 먹어요. 야,
이 뭐 자기 자랑은 모든 걸 다 씹어먹나 봐. 잘 감찰해야 돼, 자기 자신.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자유는 거리가 계속 멀어져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걸 다 먹어버린다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전부 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돼, 죽어야지.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살면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이 미친 세상에서 이리떼가 뜯어먹듯이 이 뜯어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줘볼게. 이러면서 달려들고. 네가 못났냐? 그래, 못난 것은 내 잘남의 먹잇감일 뿐이야. 그래서 못난 것들을 막 짓밟아서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이 미친 세상들.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을 더 이해하고 많이 아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일반화시켜서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지금에 맞을 수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늘상 우리는 정직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무꾼 앞에 사슴이 뛰어왔어요. 나무꾼이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그래서 나무꾼이 자기가 나무한 덤불 속에 사슴을 감춰주고 그 다음에 사냥꾼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요. 여기 사슴 못 봤어요? 나무꾼이 사슴이 저쪽으로 갔어요. 자, 나무꾼은 정직했나요? 어때요?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나요? 참 진실을 얘기했나요? 왜 말을 못해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이거를 누구는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선한 거짓말. 아니 뭐 어쨌든 거짓말이지. 어쨌든 정직하지 않은 거야. 이제 이런 적용이 아이 같은 적용이에요. 바로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아도 그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방해물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야 알았어. 그럼 이거를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옳고 그름의 그 칼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넌 틀렸지? 넌 벌받아. 넌 비난받아야 돼. 뭐 이런 태도로서 이상하게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배우고 가르치지만 기독교인들이 웬 세상을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배움상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특화시키고, 너희는 선택 안 받았지? 이거 너 하등의 뭐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적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지혜롭지 못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서 개독교라고 이름 불리고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막 이렇지. 세상 밖에서는요 점점 떨어지고 카톨릭이 더 많아진대요. 상당히. 빛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배움을 자기를 빛내고 드러나는데 사용해 먹는 거지, 이게 진짜 나한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이 체화돼서 내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고 겉으로 자기를 빛내는 데 사용해 결과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괴물 같은 생각이나 선한 생각이나 다 이것을 정죄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면 내 마음에 이런 지나친 갈등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안 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